인생은 실전이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자주 회자되는 말입니다. 또한 삶은 마치 연습이나 훈련이 허용되지 않는 전장과도 같은 곳으로도 자주 묘사되곤 합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늘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실전의 상황에서 두려움에 휩싸인 병사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요. 그 배경은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고대 근동에서 종종 있었던 소위 대표전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양측의 전력이 비등하여서 피차 별 소득 없는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클 때 양쪽의 대표전사 한 명 혹은 최정예 부대가 나와서 대표로 싸움을 하고 진 쪽이 이긴 쪽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블레셋군의 대표전사로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왔고 이스라엘군은 전체가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도 나오지 못하자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모독을 퍼붓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은 고대 근종의 거인족 출신으로 3m에 육박하는 키와 덩치에 어마어마한 보호장구와 무기들로 단단히 무장한 전사였습니다. 이때 전쟁에 소집된 형들의 양식을 배달하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오게 된 다윗이 때마침 골리앗의 등장과 그가 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표 전사를 자처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승리 장면이 아니고 그가 전투에 나가 승리하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줌으로써 그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 물리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이 심리전으로 펼치고 있던 말싸움, 설전에서도 승리를 거두는데요. 이는 다윗이 골리앗이 떠벌리던 가짜 말과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실, 그러니까 허와 실을 간파하여 잘 구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전에서 난관이 가져오는 두려움에 봉착하였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두 가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21절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있는 형들을 위해 양식을 가지고 왔을 때 골리앗이 그날도 어김없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정국가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군수품 조달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집된 군사들은 일단은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들에게 양식을 전달하기 위해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장에서 그와 같은 모욕적인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리앗의 등장에 정작 치욕적인 것은 골리앗의 언행이 아닌 그에 대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다윗의 반응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유일신이신 야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국가와 백성들에게는 자신이 어떤 특정 신을 대표한다는, 그래서 그 신의 백성이라는 사상은 없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신을 선택해 섬겨오던 그 신을 잘 섬겨 노엽게만 하지 않으면 그 신이 도움을 주고 저주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게다가 주신이 있기는 해도 여러 신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고 매우 독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백성으로 택정하셨을 때부터 그들은 오직 한 분뿐이신 유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대표하는 자들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에게 모름지기 인간이란 어떤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열방의 빛이고 표본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자체는 유일하신 신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 있었고 그 명예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와 같은 옳은 사상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걸려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골리앗을 향해 뛰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갑옷을 입고 한번 싸워보라는 사울의 제안을 일단 받아들였다가 그것을 한번 입어본 후에 자신만의 무기로 바꾼 것을 보면 다윗은 처음에 무슨 구체적인 싸움 방법이나 전략이 서 있던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모욕적인 도전에 두려워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맞서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과 같이 그를 지배했던 것이고,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이런 다윗의 사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직 10대 후반의 17살 소년에 불과한 데다가 특히 그가 지은 시편들을 보면 그가 많은 날들을 두려움에 떨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현실을 숙고하는 그런 류의 사람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천성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기질이라거나 객기를 잘 부리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 전장에 함께 서 있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두려움을 느꼈겠지만 두려움을 이겨냈고 행동했던 것뿐입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인식과 한낱 들판에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에 불과하지만 여호와의 성호가 자신의 인생에 달려있고 지금 이 현실에서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의 인식이 잘 드러나고 그런 인식이 그의 두려움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신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대 근동국가의 블레셋과 같은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래서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러한 확신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신자가 역경이 가져오는 두려움을 헤쳐나가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신자의 여러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를 맛보고 궁핍하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국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실패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내 삶과 연관된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내 삶의 난관만 보면서 두려워서 행동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내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위해 의연히 나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실패 없이 일사천리로 한 방에 모든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갈 때 물매를 던질 돌을 5개나 챙겨서 집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실패를 하면 다시 2번째 것을 던지고, 그것도 실패하면 또 3번째 것을 던지고, 그마저도 실패하면 다시 4번, 5번 던지려고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당한 현실 앞에서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이름이라는 사실 또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그 자체인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그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길에 휩싸인 집안에 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거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드는 부모의 이야기를 접하곤 합니다. 그것이 만일 단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들의 일이었다면 그들은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자녀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물불 가리지 않는 신앙의 열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압도하고 그의 삶의 현실에서 행동하고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택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내 삶에 대한 애착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져오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 천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으면서 과거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26절과 30절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년 목동 다윗을 전사와도 같이 만들어준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품은 비전이라고 불러도 좋고 소망이라도 해도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에 출전을 선언하기 전에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내리는 사울의 엄청난 포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차 또 확인하며 한 번 더 묻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이 이렇게 포상에 관해 묻는 이 대목을 2번 다 기록하여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사울의 엄청난 대우에 군침이 돌아서 그렇게 재차 물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가 이 싸움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군대 평범하게 이를 데 없지만 자기가 올려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보아서도 알 수 있고, 그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점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싸움을 빨리 끝내고 포상을 받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모든 말에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로 설전을 벌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 대우에 큰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개인의 약속을 지금 이 포상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약속을 조용히 자신의 소망으로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16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16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기록에 보면 그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계속 감동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로 지금 이 현실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큰 도전적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현실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결부시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두려운 상황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앞에 불려간 다윗은 당장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사울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기술, 경험, 체격 등 어느 뭐로 보나 다윗은 골리앗의 싸움 상대가 되지 않으니 너는 싸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의 그러한 견해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비판하는 자세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이렇게 전투 의지를 불태우는 근거를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곧 다윗의 신앙 체험입니다. 목동으로서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킨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나날들을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에서의 그저 평범한 한 목동의 일상이었지만 거기서 그는 치열하게 사력을 다해 매일 성실하게 살았고 자기만의 생생한 여호와 신앙 체험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다시 베풀어 주실 것으로 다음과 같이 확신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번에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현상이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윗은 과거에 체험한 그 원리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며 미래의 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불변하심, 세상의 모든 존재와 인간은 변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잘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난간에 봉착할 때마다 아주 자주 과거에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고 고백하면서 이번에도 도우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기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원리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곳에서 적은 양무리를 지켜냈던 다윗이 이제는 모두가 지켜보는 전장에서 큰 하나님의 양무리인 이스라엘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싸우러 나가겠다는 다윗을 말리는 사울의 판단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은 관점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사울은 너는 이라고 하면서 사람, 즉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 그쳤고, 다윗은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현실을 보는 데서 더 나아가 모든 현실을 장악하고 계시는 하나님까지 본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확고한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객관적 계시의 말씀과 신앙 체험이라는 주관적 경험이 환상의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오늘날 이 나그네 여로를 지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언제나 어떤 일에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신자 개개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근래에는 우리나라 교계에서는 이것을 비전 혹은 소망, 꿈 같은 것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호칭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념이나 포부 같은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속한 어떤 단체에 관한 것일 수도 있으며 소박한 바람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원대한 사명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깊은 기도나 말씀 묵상 또는 예배 중에 혹은 성화적 삶의 일상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의 신자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는 생각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성격은 앞서 말씀드린 임마누엘의 약속과는 조금 달리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종종 우리가 품는 처음 마음이나 생각 혹은 확신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기도 하며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과 소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성취시키십니다. 신자는 두려움에 직면할수록 임마누엘의 약속과 함께 자기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품은 소망을 굳게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과거에 나의 삶의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는 너무 경솔하고 교만해서 서운한 일들은 대리석에 글자를 새겨넣듯 머리에 각인시키지만 은혜의 일들은 물 위에 글자를 쓰듯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눈을 감고 묵상해 보면 우리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필요할 때 주셨던 구원의 손길이 정말 풍성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기억과 함께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불변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리고 반드시 베푸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또 그렇게 나아갈 때 또다시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이로보건대 우리가 늘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하여서 크고 작은 신앙의 체험이 우리 삶에 많이 쌓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약속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망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과거 내 삶에 풍성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늘과 내일도 동일하게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내 삶에 난간이 가져오는 두려움을 이겨내며 저 천상을 향하여 오늘도 계속 나아가시는 경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말 성경에 싸움을 도두는 자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 단어의 남을 위하여 대신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나가서 싸우는 전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싸움을 도두는 자를 챔피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 17장 50절로 5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챔피언 다윗이 블레셋의 챔피언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자 이스라엘 군이 일제히 일어나서 일방적으로 블레셋 군을 격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은 애초에 전력이 부족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양측이 대치하면서 대리전을 시작했던 것만 보아도 비등한 전력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고, 마치 여호와의 힘이 역부족인 것처럼 떠벌리고 있는 골리앗의 말에 마음이 현혹되고 위축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골리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한 반면에 이스라엘은 사울의 신복이라고 묘사를 해서 마치 자신은 한 국가의 자유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의 종이나 어떤 사람의 노예라도 되는 것처럼 왜곡된 정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리적으로 교묘히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표 전사 다윗이 설전, 말싸움을 통해 이 모든 왜곡을 다 바로 잡았고, 뿐만 아니라 저쪽 대표 전사를 쳐 죽임으로써 온 이스라엘은 다시금 믿음을 되찾고 현실을 직시하며 일어나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 표현 중에 예수 그리스도 궁극의 챔피언, Jesus Christ the Ultimate Champion이라는 신학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신자들의 대표 전사로서 죄와 사망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다는 복음적 의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구약의 다윗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우리의 챔피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똑바로 지켜보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세상이 내리는 왜곡된 정의에 속지 말고 이스라엘 군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분연히 일어나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음을 알고 주께서 주신 약속에 굳게 서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동일한 은혜로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끝끝내 이 나그네 여로에서 승리하고야만은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